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150장, 찬송가 150장, 통일 찬송가는 135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찬송가 150장 1절과 1절과 3절, 찬송가 150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셔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 웃을 이르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한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웃을 이르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언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밤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공회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당시는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공회에서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총독부에서 파견한 빌라도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의했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은 빌라도의 손에 넘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을 받게 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2절은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조롱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조롱과 모욕을 받는 장면으로 차 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은 바로 총독의 관저, 총독이 머무는 관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곳에 온 군대를 모으고 나서 예수님에게 모욕감과 조롱을 주기 시작합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또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우며 왕으로서의 구색을 갖추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례를 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말합니다. 본인들이 유대인의 왕에게 바로 경의를 표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며 조롱하고 모욕을 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갈대로 머리를 예수님을 쳤다고 합니다. 이 갈대는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그물 대신에 예수님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친 것이지요. 그리고 자색 옷을 벗깁니다.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자색 옷을 벗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너의 지위, 너의 유대인의 왕권을 박탈시키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로마의 힘 앞에서 너가 가진 왕의 신분은 짓밟혔다라고 하는 행위인 것이지요. 그러니 이것은 단순한 모욕과 조롱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철저하게 예수님의 신분과 그 권위를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예수님의 권위를 짓밟는다 하여도 예수님이 왕이란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것을 모르며 무지한 패역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힘없는 아기로 오셨어도 왕이십니다. 가난하셔도 그분은 왕이십니다. 모욕을 당하는 자리에 죄인으로 누명을 쓰고 계셨지만 그분은 역시 왕이십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권세 있는 가르침을 가르칠 때에만 그분은 왕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를 짓밟을 수 없고 그 지위를 박탈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0장 6절의 예언의 말씀인
바로 이 말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모독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왕으로서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한층 더 가까이 가십니다. 그런데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는 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지나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는 사람입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지방에 속한 곳인데 시몬은 바로 이곳에 사는 유대인으로서 유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 먼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바로 이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시몬은 당시에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먼 길을 왔는데 그 극악한 죄인이 십자가를 내가 왜 대신 지어야 하는가 라며 불평하고 그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바로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길에 왜 기록한 것일까요? 이 시몬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루포는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오는데 바울이 루포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하면서 각별한 사이임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말한 이 루포가 바로 여기 마가복음에서 또 사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루포인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에게 일어난 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은 바로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인 루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며 그것이 또한 로마 교회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즉,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시몬에게서 시작되어 그의 가족에게까지 이어지는 은혜가 미쳤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이 십자가의 길은 이후로 수많은 제자들이 걷게 될 길임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5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골고다에 이르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본인들은 예수님에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준 이유는 일종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마취 효과가 있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건네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거절합니다. 자신의 고통이 경감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 누가 자비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악과 고통을 조금도 남김없이 홀로 다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그 아래서는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누가 가질지를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고 있었습니다. 당시 죄수의 옷은 형을 집행하는 자들이 취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또한 시편 22편 18절에서 의인이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2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에서 그 주변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마가는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패에는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강도 둘이 함께 못 박혀 있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강도의 취급을 받으며 범죄자의 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한없이 낮아진 극악한 죄인으로 그 자리에 십자가에 박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황 가운데서도
지나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를 구원하여 보라.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는가? 라며 모독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좌우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강도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까지 온갖 모욕과 조롱, 핍박, 극심한 고통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 세상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군병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였고 십자가의 폐 위에도 유대인의 왕이라 조롱하는 의미로 적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셨고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히 높임을 받을 왕이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라고 조롱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일을 이 십자가에서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소다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며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죽으심으로 사람들을 믿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억울함을 생각조차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서는 무엇라 예언합니까? 그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 있었습니다.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비방하고 못 박은 자들을 위해 죽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위함이셨습니다. 바로 죄인들을 사랑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런 방식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님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중한 것이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측량 못할 사랑과 긍휼을 입은 자들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위대한 일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이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의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성금요일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금요철에 나오셔서,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또 다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은혜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십자가 상에서 범죄자의 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으며 그 온갖 모욕과 수치를 감당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온전히 다 담당하시면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 없게 하시고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 없게 하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